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존경하는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가톨릭 사제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내셨습니다. 신자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강론은 8분 미만으로 짧게 네, 강론은 미사 중에 사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 예배의 하늘특평이인 거죠. 교종께서는 이와 함께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일반 아련, 그러니까 교종, 교황성화를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이미지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전하는 강론은 간결해야 하고 8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집중력을 잃고 잠이 들고 말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다고 하죠. 예, 8분이요. 8분. 예, 저는 평소 15분 분량의 원고를 준비하는데요. 교종님의 말씀에 의거할 때 저의 하늘특평이는 이미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은 하늘특평이 시작 후에 몇 분 정도 유지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9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교종께서 말씀하신 8분보다 1분이 더 높으시니 훌륭하십니다. 평소 장황하고 수사하고 화려한 그 강론에 대해 그것은 재앙이다 라고까지 단언하면서 경계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제는 때때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 라고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잘 살피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그리고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언론은 한국의 언론은요, 두 군인의 상반된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해병 1사단의 임성근 전 서단장과 포병 여단 예하 포 7대대장 이용민 중령, 이렇게 두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수색작전 중 순직한 체해병의 직속 상관들입니다. 먼저 임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난데없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관할서죠. 그 내용은 형식은 두 부하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었지만 11대대장은 작전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했고 7대대장은 오판으로 작전 대상 지역에 수중을 포함시켜서 결론적으로 체해병을 사망케 했다라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선처를 바란다기보다는 두 부하에게만 잘못이 있을 뿐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내용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붉은색 해병대 상의가 보이도록 구명조끼도 입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급류에 들어가서 뚝뚝 떨어져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라고 했던 자신의 명령에 따라 행해진 이 수색작전에서 부하가 사망한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외면, 회피, 책임전과 침묵으로만 일관해온 그는 사망자와 유족을 향한 사죄, 아픔에 대한 공감 없는 태도로 지금껏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공감 능력 부재는 그 말도 안 되는 탄원서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분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이미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리 죽었으니 떠들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침몰 직전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던 지시가 떠오릅니다. 무능하고 사악한 책임자는 그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외면하고 침묵을 강요합니다. 2차 대전 중 수용소 집단 학살을 설계했던 아이히만은 전범 재판에서 어떻게 그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하죠. 나는 직접 죽이지 않았고 설계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가스실로 들어서는 아이들의 공포를 줄여주기 위해 초콜릿 지급을 명령했을 정도로 인도주의적이었다. 나는 무죄하다. 상담학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이란 애착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인 중요한 타자, 중요한 타인을 의미합니다. 그 타인은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대상관계 이론에선 이 대상과의 친밀함, 공감을 통한 관계를 충분히 형성하면 이후 확장된 인간관계, 사회가 되든 학교가 되든 이 확장된 인간관계를 매우 안정적으로 맺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상담은 내담자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하지 못했던 그 애착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겠죠. 이에 대해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우즈 위니컷은 상담이란 한편으로는 보듬어주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 보듬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이 무슨 과도하게 뭘 해주거나 챙겨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리하게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기반해서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라는 정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의 내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 공감을 얻지 못했던, 그리고 얻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이에게 그래도 돼, 괜찮아 라고 해주는 정도의 그 작은 공감의 여부에 따라 고통에 처한 이를 살릴 수도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임정근 전 사단장의 여러 범죄 중 으뜸은 분노와 슬픔에 대한 공감, 이에 대한 거부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유족을 포함해 슬픔과 분노에 잠긴 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기고 그리고 회생 불가능한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렸던 포 7대장 이중령은 수색작전 전날부터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작전 중지를 상급부대에 수차례 요청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단장으로부터 들은 지시는 사단장의 분위기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 라는 것이었죠. 지난주 그는 최혜병이 순직한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에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부대의 지휘권을 빼앗긴 채 언론과 부하와의 접촉을 하지 마라 라는 지시 속에서 고립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심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직접 지휘관이기에 잘못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함을 통해 조금이라도 아픔에 공감하라는 모습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관의 행보보다 아주 크게 다르며 그리고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기는 몹시 슬프고도 참으로 신기한 글입니다. 굶주림, 살기 위한 탈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두 아이의 죽음, 이 한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임의 분명한 상황을 이렇게 연달아 만난 주인공 나오미의 상황은 사실 슬픔이라는 말로도 형언할 수 없기에 룻기는 몹시 슬픔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죠. 또한 나오미, 오르바, 룻 등 여성들의 서사가 중심에 이처럼 길게 등장하는 글은 다른 성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이 글은 무척 신기한 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성서학자 에리 쨍어는 구약성경계로 룻기 편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룻기는 히브리서 서술 기법의 걸작이다. 그 이유는 먼저 여성 서사이기 때문이다. 룻기는 가부장적 사회 속 여성들의 사회적 현실을 명시적 주제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여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가부장적 세상에서 여인들의 생존 투쟁이요, 이 생존 투쟁의 몸받침이다. 룻기는 희생자요, 거래 대상이지만 씩씩하고 영리하게 행동하는 여인들의 연대에 대한 서사이다. 내용 중 나오미는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앞에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에 잠겨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같은 아픔에 있는 두 며느리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같이 성서 읽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남편 잃은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를 혹독하게 대한다는 식의 드라마 속 서사와는 무척 상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깊은 공감을 통해 슬픔에 잠긴 며느리들이 그 삶의 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어지는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와 함께 살 것을 결심한 며느리 룻의 앞으로의 앞날을 나오미는 매우 적극적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이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할 것을 결정한 룻과 함께 이후의 삶을 개척합니다. 이를 통해
너무나 비극적이었던 삶은 기쁨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에 부합되도록 반전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루키가 4장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감을 통한 반전은 요한복음서 본문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 우리에게는 물을 깃는 다음 우물하면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두레박 내려가지고 올리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물이 매우 귀한 서남아시아에서 우물이란 아주 땅속으로 깊이 파고 내려가야지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까지 다다르는 것 자체가 뭐 지금 건물로 치면 지하 한 4층? 5층 정도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를 반복해야 되는 굉장히 고달픈 노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물을 담는 수단이 뭡니까? 엄청 무거운 항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고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담고 올라와서 갖다 놓고 또 다른 걸 갖고 내려와서 올라갔다 하는 엄청나게 고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길른 작업은 통상 서늘한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나 아직 정점에 오르기 전에 서늘한 시간에 갔다 와야지 본인에게 피로가 덜할 수 있는 노동이죠. 그런데 오늘 성서에 보면 유독 정오에 해가 반짝 떠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따가운 햇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예수가 영 마땅치 않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요한복음 4장이 전하는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겪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지배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차별당하는 존재이니 그들이 겪었을 다층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마 성서를 읽어보시거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거기 보면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지금 남편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당신에게 남편이 5명이고 이런 이야기가 막 등장하잖아요. 그 와중에 아마 사람들의 시선은 몹시 더 차가웠을 겁니다.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떴다면 남편 잡아먹은 년, 그런 일이 이어져 생존을 위해 여러 차례 결혼을 했다면 남자 밝히는 년이 되었을 테니까요. 이웃들로부터 아무런 공감을 얻지 못했던 이야기 속 그는 점점 스스로를 차단한 채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일 겁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그에게 물 한 잔 달라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음성은 차단된 이를 세상으로 초대하는 호명이었고 그 아픔에 대한 만남과 공감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던 여인의 삶은 극적으로 반전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요한복음 4장 28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이 반전. 이것은 그 만남과 공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밝혔던 8분이 넘어 집중력이 떨어진 여러분들의 빨리 끝내라는 마음의 언어에 공감하지 못한 채 이렇게 길게 떠들고 있는 저의 공감 능력 부재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로 창립 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펍교회는 작고 소소한 존재들의 삶에 대한 연대를 공동체의 존립의 중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신앙 고백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죠. 오늘 대표 신앙님께서 해주셨던 기도문에서 저는 참 마음의 뭉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연대의 다른 이름은 아마도 만남과 공감이지 않을까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이의 아픔과 어려움에 만나고 깊이 공감하는 것. 이것은 수혜를 베풀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가 되어 평등하게 걸어갈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신앙생활, 즉 인종차별도 계급도 성차별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선언, 바로 그것은 만남과 공감을 통해 형성된 연대로 이어진 해방 세상에 대한 염원이 아닐까 합니다. 공식적 두 살, 2세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관심과 실천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이 두 개의 질문 앞에 어떤 것은 긍정할 수도 어떤 것은 아쉽다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동안 걸어왔던 일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응원했으면 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8분이 넘은 하늘뜻 거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